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도행전 14장 21절 23절 말씀을 통하여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보면은 지금 성경에 보면요, 기도를 할 때 이야기할 때에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작정기, 통성 많이 이렇게 하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수많은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모습 보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금식하며 기도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사도행전 14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보면 성경에 보면 많이 읽다 보면요, 좀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있고 우리가 생소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래 보면 여기 보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보면 다 그 지명 어디가 어떨까라고 이게 좀 이렇게 의아하죠. 잘 모르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 성교 보면은 성교 여행지 보면은 좀 보이시는 거 있지만 약간 이게 좀 잘 안 보이죠. 이게 좀 크지 않고 보면 이게 성교 여행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두브로 섬에 갔다가 이제 아시아 쪽을 거쳐서 가는데 아시아 쪽에 보면 요 위에 또 안디옥이 있어요. 여기 안디옥은 수리 안디옥이고 저기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4장 읽어보면은 여기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디옥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드라에 갔다가 두베로 가서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14장 읽으면 그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냐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요? 이제 그 사람들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받아 돌에 맞아서 거의 죽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이제 루스드라에 살아서 더베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14장 21절에 보면 복음을 이제 전했죠. 21절에 보면 복음을 이제 전체 여기 더베에서 전하고 그 성에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랄까 이제 그 모든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제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의 신앙 고백의 단계 속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 있는가? 난 베드로 단계에 있는가? 도마 단계에 있는가? 아니 바울의 단계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바울의 단계, 베드로 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보면 일단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야, 예수 믿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렇게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신앙을 극복하려면 이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단계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의 단계를 올라가면서 이제 환란을 겪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믿음의 서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 이게 장로들 이야기, 각 교회 장로들 택하여 금식 기도하는 말은 각 지역에 있는 장로들, 그 당시 장로들은 우리 지금 말하는 목사님들, 교육자들이죠. 각 교회를 담당하는 분들을 모아다가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위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이렇게 세워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걸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 13장 14장에서 1차 선교 여행 때 사람을 세울 때 금식하면서 세우고 금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금식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언젠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민족이 어려움 당할 때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한 민족이 힘들 때,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뭐냐면 에스더서가 그것을 잘 나타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어떠냐면 페르시아 바사 왕 아수에로 왕 때, 이제 성경 에스더서 1장에 보면요, 아수에로 왕 때, 그때 이제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이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왕비를 맞이할 때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됩니다. 이제 왕비가 되고 나서 유대인이 왕비가 되다 보니까 그때 에스더를 이제 그 청구하고 했는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가 이제 언제나 성문 앞에서 앉아 있는데 이제 이 당시에 아수르 왕의 그 밑에 어떤 그 부하가 뭐냐면은 밑에는 신하가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이 하만이 자기가 그 당시에 그 왕에게 총애를 받다 보니까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너한테 뭐 절하라고 그렇게 이제 절을 하도록 했는데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요?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하만이 어떻게요? 모르드게를 이제 정말 어떻게 악하게 하고 모르드게를 어떻게 어렵게 하려고 그래서 보면 살펴보니까 모르드게가 어디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다 이제 조사해가지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모르드게만 이렇게 내가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죽여버리겠다 하는 하만이 어떤 교만 어떤 악한 생각이 든 거죠. 하여튼 만수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준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왕에게 하만이 왕과 친하니까 왕과 어떻게 신할 청애를 받으니까 왕에게 이 쓸데없는 이 유대 민족을 다 죽여버리시다 하면서 그런 어떤 문서를 꾸미게 만듭니다. 그 꾸민 것을 어떻게 모르드게가 알고는 그 모르드게가 이제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아니까 에스더가 왕비인데 이 왕비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4장부터 이제 3장까지 고른 상황인데 4장부터 이제 이 이야기 나오는데요. 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은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를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이 모든 일이 뭐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꾸몄다는 걸 알고 그렇게 통곡하며 2절 보겠습니다.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제 알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에스더가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서 누구한테 이제 에스더한테 전하는 거죠. 왕후가 에스더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며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막 회개하면서 제 베옷을 입는데 이게 어떻게요? 정말 복이 안 좋으니까 왜 그러냐고 좀 막 풀어가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제 좋은 옷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실 에스더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5절에 에스더가 왕의 오명으로 자기에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에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때문인가 알아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읽어볼게요.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고 수산궁에 내린 조서 처분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이게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내용 문서를 주면서 이제 에스더 보고 너는 왕후니까 왕한테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부당하다고 좀 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하냐면 이제 9절에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 10절에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 에스더는요 실제 이 당시에 왕비가 왕에게 그냥 나아가면요 오란 말 안 했는데 나가면은 폐위를 당하든지 죽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11절 볼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가지고 이걸 좀 전해주면서 이런 부당한 것을 알리게 하라고 하는데 에스더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왕을 만나지 못한 지가 30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또 이 나라의 법은 어떤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고 귀를 내비지 않는데 나아가면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 같은 경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드에게 이제 이해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2절 볼게요.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에게 전한다. 하다 그랬죠.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에스더가 보니까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나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뭐죠? 이제 모르드게가 그럼 너도 유대인인데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네가 살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에스더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우리가 보면요. 이게 살아갈 때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재능이 있다는 거죠.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소득이 있고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그냥 그럴 때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운 목적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보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내 실력을 했다, 내 힘을 했다라고 자만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 사용할 것이고 나는 또 그 자리에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과 여러분이 가진 어떤 그 물질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를 또 더 보존해 주시고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15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에스더가 이제 정신 번쩍 드는 거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이제 수산성에 있는 거죠. 유다인을 다 모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지금 에스더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누구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가? 나를 왜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에스더에서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자, 이렇게 이제 행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이 에스더에게 귀를 내밀어요. 그게 살잖아요. 그러고 나서 에스더가 다 말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하만이 장태에 매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어떤 여러분이 속한 어떤 단체 속에서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왜 있는 것인가를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떤 일을 주셨는가를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을 살 것이고 그 단체를 살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살리게 하시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금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에스라인데요. 에스라서 8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이게 지금요, 이 에스라스 지금 보면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포로 기간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두 번째 에스라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에스라가 왜 지금 금식을 하느냐 하면은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많은 은금보화 하나님께 예배드릴 은금보화를 드리고 가지고 가는데 1차 포로 기간 때 귀환할 때는요 한 6개월을 걸려가지고 바벨론이 그 점령해서 바벨론이 지켜주는 그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편안한 길로 가는데 2차 포로 기간 때는 이제 사막을 가로질러 빠른 길로 가야 되니까 빠른 길로 가는데 그곳에는 어떤 일이냐면은 산적들, 도적들, 마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인들이 지나갈 때 도적들이 어떻게 해요? 물건을 뺏지 않습니까? 사람을 쥐고 도적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적들을 도적들이 그 물건을 뺏으려고 하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군인들을 이끌고 아니면 병사를 이끌고 보호 가운데에서 경호원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 가야 되는데 지금 에스라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이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텐데 은금과 보물을 주세요. 사람 보내주세요. 사람 주세요. 사람 데리고 간데 뭐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악한 자에게 심판하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입니다라고 내가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는데 왕한테 왕이시여 길에 적군이 많으니까 마병과 보병 좀 보내주세요. 우리를 좀 보호해주세요. 이 말 하는 게 어떻게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선포했는데 이야기했는데 사람들한테 좀 도와줘 하기가 부끄럽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사람들에게 가기가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일할 때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금식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들을 잘 보호해 주셔가지고 도둑질 만나지 아니하고 무사히 도착해서 하나님 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도 금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바로 금식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공생에 30년 동안 고생하시고 사적인 생활을 하시고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침례받은 후에 금식하신 후에 마귀 사탄의 그 시험을 이기고 시작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4장 2절까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평소에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누구예요? 침례 요한에게
세례 침례를 받고 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증가받은 후에 이제 어디 가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이제 어디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하죠? 4장 1절 보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사도행전 14장 읽었는데 13장에서 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울 때 금식하며 세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그래요.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금식하면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세워진 사람 위해서 더 우리는 기도하고 구원하고 도와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의 역사,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때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난에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금식한다고 그러죠? 금식하면 기도해야 할 때 언제라고요? 민족이 어려울 때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국 방방곡곡 기도원에는요, 전부 다 금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신학교 가기 위해서 이게 금식하라고 기도원 갔습니다. 오살리 기도원 가보니까 어떤가 하면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는데 저 그때 40일 저쪽 21일만 하고 나왔는데 20일 기도하는 상황에 처음에 이제 그 해가 이제 바뀔 때였어요. 1999년. 제가 99년도에 신학교 갔거든요. 우리 정은선으로 같이 이제 그 신학교신데 99년대 그 마지막 12월 달에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그때 이제 밀레니엄이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금식하러 오는지 난 금식해서 힘들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기도원이 어때요? 그 밑에 가서 거기서 막 그 같이 자면서 금식했지 않습니까? 의자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밀려나가지고 나중에 금식한 뭐 십며칠 되고 나니까 힘도 없는데 밀려나가 저 뒤에 의자 저 꼭대기 올라가서 금식한 적이 있는데 여기도 그만큼 열성적이었어요. 그렇게 열성적이니까 지금은 기도원 가서 잠 못 잡니다. 방에 전화해 자라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지금 정말 민족이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해야 돼. 지금 더 금식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 감동될 때마다 금식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상이 그래요. 얼마나 힘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상상도 못 하잖아요. 지금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러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 그것을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금식하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한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40일 금식하는데 제가 한 4년 전에 수원에 개척한 이후에 40일 금식했거든요. 금식하고 나니까 그다음 뭐 정신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제가 금식 기도하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 40일은 금식 기도하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올해 제가 1월 달에 3일 금식 기도했죠. 2월 달에 또 3일 금식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40일 하면 어떻게 3월 달부터 이제 4일씩 해가지고 12월 달까지 사사사 10달이죠 10달. 4일과 10달이 40일이죠. 하나님도 이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피할 길을 주여 이게 가야 됩니까? 말은 이게 40일 하다 보면 천국 갈 것 같은데 천국 가는 건 좋은데
빨리 가고 싶긴 한데 저희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게 나라가 지금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냥 그렇게 그런 전쟁이 이렇게 날 줄 몰랐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날 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설마 나겠나 했는데 그건 일어나는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또 새롭게 우리 준비할 때에 제가 해야 되겠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세요 하지만 저도 금식기도 하고 있지만 제대로 한번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성도님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 기도하니까 우리가 잘 될 거야, 편하니까 어떤 평안함을 주고 이 사역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면은 또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요. 제가 한 달에 이제 이번 주는 내일부터 4일간 금식할 거고, 다음 달은 4월 달은 고난 주간 있죠. 둘째 주입니다. 고난 주간 4일 할 거고, 5월 달에 그렇게 할 텐데 매달 이렇게 정해서 4일 한 40일의 기도 역사가 일어나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금식기도 결과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더가 금식기도할 때 민족을 살렸습니다. 또 에스라가 기도할 때 선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예루살렘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금식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성도 여러분이 저에서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동일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올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포동순복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악한 원수마귀는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겼는데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심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을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우리가 날마다 금식하면서 제가 금식할 텐데 저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큰 영광이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언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힘들 때에 우리 민족이 힘들 때에 우리가 금식하는 자들이 나와서 이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아버지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금식함으로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새롭게 문제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금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일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권능만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일을 너희 이기겠다고 아버지의 작정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세워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난의 역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명예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 묵사는 그 아버지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식할 때 금식을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받을 때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저희를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몸이 아프신 분 아픈 곳에 손을 들